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20년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를 연결하고 한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치개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그 성막 중에서 오늘은 등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등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얘기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여러 부분 분리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짧게 하면서 한 20-3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야만 우리가 이제 죄도 해결받고 또 문제도 해결받고 또 위로도 받고 안식도 받고 새 힘도 얻고 또 은혜를 받기 때문에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과정을 이번에 다른 부분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성막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성막문 앞에서 그 제사장에게 온전한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리고 제물을 드리기 전에 여기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는 조그만 그림이지만 한 사람이 소위 이렇게 소에다가 뭐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원래 뿔을 잡고 기도하라는 거라는데 여기 지금 그림은 얼굴에다 이렇게 손을 댔죠. 두 손을 이제 내 죄를 너에게 떠맡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이제 제물에게 황소든지 염소 또 이제 양이든지 뭐 염소든지 이런데 떠넘깁니다. 전가를 떠넘기는 것 갖다 전가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백성은 역할이 여기서 끝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백성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대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분은 제물 드리고 와서 제물을 성막문 앞에서 제사장에게 인계하는 것까지 그게 역할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성막문을 열고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뜰이 나오는데 뜰을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회개의 제사, 감사의 제사, 희생의 제사,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으로 가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성막 본체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막 본체는 두 개를 나눠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금 여기 제가 그림이 조그맣게 띄우고는 성소 안입니다.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냐? 이제 등대예요. 그래서 오늘 등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한번 저쪽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등대를 만납니다. 등대가 등장이 이음자가 빠졌네요. 등대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냐면 지금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 그림을 보면
들어가서 입구의 왼쪽에 있습니다. 등대가 성소의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지성소의 휘장으로부터 또 왼쪽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지성소나 면에서 볼 때나 성소의 면에서 볼 때 이 등대는 왼쪽에 놓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서남북으로 했을 때 남쪽에 위치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요즘은 우리 교회일 때 뭐 지역 상황에 따라 교회 문이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그 지역적인 상황이나 또한 어떤 지역에 따라서 교회 문이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북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교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옛날 그 성막을 지을 때는 문은 무조건 동쪽이어야 돼요. 문은 무조건 동쪽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는 북쪽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 돼요. 그게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소나 지성소 열쪽 가면 남쪽이 돼요. 남쪽에 이제 그 등대를 세워놓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성소 안에 성소의 왼쪽 또 지성소 휘장 왼쪽에 세워지는 등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등대의 역할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감당해야 할 사명과 역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성막 이제 안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막들을 지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그 성소가 나오는데 성소도 그렇고 지성소도 그렇고 특징이 뭐냐면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잖아요. 그 널판을 연결합니다. 근데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들이 금으로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막이 완성될 때 보면 벽이 사방이 금으로 쌓여 있어요. 금으로 된 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는 여기 그림에 같이 4개의 덮개가 있습니다. 제1덮개, 제2덮개, 제3덮개, 제4덮개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또 지성소 안에는 밖으로부터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네요. 그래서 그냥 성막을 지어진 상태로 두면 성막 안에 컴컴해서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안은 컴컴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빛이 전혀 안 들어온다. 아주 캄캄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성소에서는 제사장이 이제 분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성소 곳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그 주어진 사역을 적절하게 하려면 제사장들이 사역하기에는 빛이 필요해요.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세워진 게 등대입니다. 등대의 역할은 다른 역할이 아니에요.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에 빛을 비치는 겁니다. 빛을 비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 감당해야 할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 우리 사회는 전기불이 너무 환하게 켜져 있죠. 그래서 밤도 대낮 같잖아요. 제가 이제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 휴전선 근처에서 근무하던 북한 군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기 이제 강화도 북쪽이나 이런 데서 내려다보면 서부전선 쪽에 연천 그쪽에 내려다보면 강화도 심지어 한강가리가 보이는데요. 근데 그때 느끼는 게 북한은 아주 컴컴하네. 전기가 안 오니까 전기가 부족하니까 어두컴컴한데 대한민국은 대낮에 밝아서 놀란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탈북한 그 친구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은 오늘날 전기불로 환하게 켜졌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눈으로는 환하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양심적인 면에서 보면 어두워요. 죄 때문에. 또 죄에서 나온 각종 불의와 부정과 음모 때문에 세상은 어둡습니다. 또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공포, 불안 이런 것을 가르쳐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또 그들의 정신 상태는 영혼은 어둡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도들은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빛을 붙여야 돼요. 어두운 세상에
죄 때문에 얻은 세상에 의의 빛을 비춰야 되고 그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되고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좌절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등대의 역할을 통해서 발견한 첫 번째 진리는 뭐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좋은 사명인데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빛을 예수가 빛이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빛을 비추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등대를 만드는 재료가 뭐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의미를 주는데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래라고 했습니다. 여기 쳐라는 말이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등대를 만들 때 금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금. 근데 이건 몇 프로 요즘에 우리 저 금반지하고 뭐 결혼했을 때 금반지하고 뭐 하면 몇 프로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사용하는 금은 뭐가 섞이면 안 됩니다. 순금이어야 됩니다. 순금. 근데 순금은 그래서 100% 순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등대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과 생명과 소망의 빛을 지려간다면 우리가 금과 같은 성도가 된다. 그러니까 금은 그럼 어떤 의미냐면 금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금을 잘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글을 통해서 읽기로는 금은 변하지 않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결혼할 때 금반지 받아보셨는데 그 금반지가 오래되면 변하던가요? 안 변하던가요?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금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 말하냐? 금은 변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등대 역할을 감당하려면 상황과 환경, 시기 이거 상관없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절대 믿음. 그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약해지고 강해져는 안 되고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오히려 발전하고 성장하는 믿음은 되지만 후퇴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금은 또 하나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가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순금과 같은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우리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온리브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예수를 채워져야 우리가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등대를 만드는 재료를 통해서는 또 하나의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대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건 우리 성도들 입장은 좀 부담스러워요. 여기 나타난 진리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보니까 등대를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 명령인데 너는 순금으로 등대 또 다른 말 등잔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파란 것이 써있잖아요. 쳐서 만들어요. 쳐서 만든다. 이 친다고 하는 말에 우리는 이제 중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금을 쳐서 등대를 제작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작업 과정이 이제 순금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금이 30몇 킬로그램가 되는 어떤 자리도 64kg 정도 된다고 해요. 한 달 안 되는 금인데 그 금을 만들 때 큰 덩어리 하나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림에 나가는 것처럼 가운데 줄기가 하나 있고 양옆으로 3개씩의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등잔 꽃들이 있어요. 꽃받침이 있고 끝에 등잔대가 있는데 이걸 금 한 개를 갖다가 쳐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금 한 개를 가지고 망치를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금덩어리를 망치를 둥글로 널 편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뾰족한 어떤 도구를 가지고 다듬고 만지고 해서 이제 이렇게 등대의 모양을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갖다가 이 금을 가공하는 사람은 단조라고 한다. 그런 단조. 근데 이 단조로 만들어진 보물은 있잖아요. 변하지도 않고요. 또 잘 망가지지도 않고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서만 등대를 만들었을 경우는 빛을 더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순금을 쳐서 등대를 만들었다, 제작했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바로 등대는 만들어질 때 고난을 통해서 두들겨 맞았잖아요. 다른 말로 연단을 통해서 등대는 만들어진다는 거지. 구체적으로 보면 이 순금을 이제 등대를 만들 때 치는 게 그냥 쌩으로 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권사님들 옛날에 대장간 많이 가보셨죠? 저도 어릴 때 대장간 가본 적이 있는데 요즘 뭐 평창 대장간이 하나 있죠? 저 시장에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보면 그 뭐 이렇게 낫 같은 거 이렇게 새우 모양한데 그냥 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 달군 상태에 망치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낫을 만들고 만드는 낫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순금을 쳐 등대를 만들 때 뜨거운 물을 이제 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요. 근데 그 불이 얼마냐면 약 1000도씨 정도, 1000도. 엄청 뜨거운 물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꺼낸 다음에 물 속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망치를 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뾰족한 도구로 정밀한 작업을 해서 이 등대를 만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등대가 만들어지기까지 물에 들어가고 두들겨 맞아야 되는 고난을 당한다는, 연단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등대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선 우리가 온전한 등대를 세워져가고 온전한 등대 역할을 감당하면 교회와 성도들은 연단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연단이 힘들어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편하게 살려면 훈련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러면 아무것도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당하면 발전하고 단단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주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명하신 대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등대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걸 감당하기 우리는 연단받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연단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믿음으로 또 인내로 또 소망 가운데 극복하고 넘어서는 또 승리하는 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등대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냐. 아마 지금 좀 센스 있는 사람분들은 등대의 구조를 발견했어요. 여기 그림에 나오는 등대가 이 그림이 등대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 제가 글씨 때문에 잘 안 보여도 이 땅 색깔하고 금 색깔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잘 안 들어오겠지만 이 등대라고 쓴 이 부분에 밑받침이 있어요. 밑받침. 이 등대 전체를 받쳐준 밑받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마우스 이게 화면 안 뜨네요. 중간에 그 줄기가 있잖아요. 가운데 그게 이제 줄기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기를 중심으로 여기 성경에 이편저편으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편의상 여러분들 이야기 이렇게 왼편자 좌편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왼쪽으로 3개의 가지가 있어요. 3개의 가지가 있고 오른쪽으로 3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가지가 줄기를 중심으로 뻗어나가 있어요. 둥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꽃 형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꽃 형상들이 왼쪽 줄기 하나에 3개씩 설치가 됩니다. 3개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줄기가 3개니까 여기에 9개, 또 오른쪽에 9개의 꽃받침과 꽃이 모양이 이렇게 새겨져요. 중간에 꽃받침과 꽃이. 이걸 이제 그 금으로 이렇게 다 만드는 거 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조가 뭐냐면 여기 한 개의 줄기에 하나씩 등잔이 설치됩니다. 등잔이에서 빛을 비추니까. 그래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니까 총 6개에다가 가운데 줄기에 등대가 하나 더 세워집니다. 그래서 7개의 등대가, 7개의 등잔이 여기 이제 등대에 설치됩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한마디로 연합입니다. 연합. 등대는 연합된 거. 금을 하나 쳐서 연합한 거죠. 연합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연합은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참은 더 넘어가야 돼. 최종적으로는 그 등대가 의미하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 여기서 가운데 줄기 한 개는 하나는 이거는 그 성경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일은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등대 좌우로 펼쳐진 6개의 가지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사람.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이 6개로만 그 사람, 그 6개를 상징하는 사람으로 머무르면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6개가 하나가 더 7이 되는데 성경에서도 유대사회에서 7은 완전을 의미해요. 완전.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6을 의미하는 인간과 하나를 의미하는 예수님, 하나님이 합해지면 인간은 완전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우리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로 정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지만 실수하지만 그래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정해야 됩니다. 영의 목표로 정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 그 비결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이제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과 연합해야 되겠다, 하나야 되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쫓아지시고 또 주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우리 삶이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하나가 되어지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저희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등대가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등대가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등대 혼자만 있을 때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불을 밝히려면 이 등대 그러니까 줄기와 가지에 있는 6개의 등잔에 기름이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기름이 채워져야 돼요. 근데 이 기름은 원래는 그 이스라엘 감나무로 짠 기름인데 여기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완전 아주 그 순수한 기름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진짜 우리 요즘 식으로 하면 가짜 기름이 아니라 진짜 기름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기름은 뭘 말하냐? 하나는 아까 금과 똑같이 이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을 밝히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령 하면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는 그 말은 많이 씁니다. 성경에도 그런 단어는 등장하고 저도 사실 성령을 표현할 때 불이나 비둘기로 많이 표현합니다. 이 영상을 하는데 그런데 성령의 또 하나는 기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으로 성령이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등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과 믿음과 예수님이 채워져야 되는 것처럼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서 성령을 채워져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등대 역할을 감당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아름다우고 은혜로운 복된 빛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대에는 보조도구가 있습니다. 보조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몇 가지가 있어요. 불집게가 있고 이제 불집게는 적어도 여기 심지 정부의 그 등잔에 있는 심지를 깨끗하게 해서 그거는 다듬을 때 사용하는 뭐 그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불집게는 등잔 청소기로 사용한다 그러고 그다음 불덩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불을 밝히려다 보니까 등대가 불을 옮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불 옮기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그릇, 이거는 등잔에 채울 감나무, 순수한 감나무를 채워두는 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등대가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보조도구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깨닫고 이제 은혜 받은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등대 역할을 감당해요. 우리 교회도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과정 중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면, 우리가 등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실제로 내가 직접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또 어떤 사회단체 속에서 직접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 성령 인도하심에서 정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거, 내가 직접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빛을 바라는 것, 이게 등대 역할입니다. 근데 보조도구 역할은 뭐냐면, 그거는 다른 사람의 헌신하려고 할 때, 등대 역할을 감당해서 다른 사람, 다른 교회가 헌신하려고 할 때, 내가 직접 나서지는 못한, 내가 직접 어떤 상황이나 위치 때문에 직접 나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옆에서 정말 등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돕고 협력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등대 역할을 감당한 실제의 모습은 뒤에서 돕는 분들보다는 앞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더 잘 나타나죠. 오히려 돕는 분들은 그 역할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적어도 사람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올해 작년에 끝났습니다만, 지방에 우리 장로님도 잘 아시지만 지방회 때 치아위원 했는데, 이제 지방회 때는 마지막 순서에 지방회를 준비한 모든 분들을 이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목사님들과 다르게, 다른 목사님들이 이게 장로님이 치아위원 하면 보통 그 지방의 감리사님, 선교부총무님, 교육부총무님, 교회 이 정도만 이제 치아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뒤에서 일하는 분들, 교회 청소하는 분들, 또 영상 만드는 분들, 서기들, 이거 드러나지 않거든요. 아무 목사님도 그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저는 2년에 걸쳐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제 나름대로 이제 치하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고 또 완성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이제 세상에 빛을 발하는데, 그때 앞에서 직접 일하는 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역자회에도 교역자한테 설교를 하고 사람 앞에 나섰던 것은 저였지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교역자회가 은혜롭고 아름답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 도우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어떤 목사님이 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목사님을 아주 대접 잘 받았고요. 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나는 앞에 나타나고 뒤에 수고하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있어서 때로는 보조자 역할,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그런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는 그 역할을 귀여기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하는, 원래 하나 더 준비했었는데 너무 많이 해서 오늘 제가 PPT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대가 의미하는 거, 물론 아까 어떤 구조를 통해서, 재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또 거기서 말씀드려야하는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한 3가지 정도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빛이셔요. 우선 우리 등대 역할을 얘기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은,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등대는 캄캄한 성소와 지성소의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런 등대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등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세상과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세상의 빛으로 오신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다. 예수님은 장차 세상의 빛으로 오신다고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은 흑암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치료하러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 했고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은 세상과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소망의 빛을 비추는 평화와 기쁨의 빛을 비춰주는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등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등대인데 이 등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교회.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정금등대라고 순금등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하죠. 에베소 교회, 빌립보, 빌라델비아 교회, 두아리아 교회, 사대교회 여러 교회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교회를 7 금초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면서 보면 교회는 세상에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행복과 소망의 빛을 비추는 등대다. 여러분 우리 교회, 대미교회는 크기와 상관없이 교인수가 얼마나 되느냐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예수님에서 오는 사랑과 은혜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등대의 하나의 전부라는 사실, 전부가 여러분들 등대를 나타나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등대는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서 여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예수님 선언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빛의 자녀이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겠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미교회는 이 지역의 등대이고 우리 대미교회 소속된 성도들 또 대미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 교회라는 등대에 붙은 하나의 등이에요. 그러니까 그 등이라는 건 우리도 역시 한 개의 등대가 되어진다라고 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런 우리들은 가정과 지역,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사회 또 더 넓게 우리 대한민국 온 세상에 주님이신 사랑과 평화와 행복과 은혜, 소망의 빛, 기쁨의 빛을 비추는 등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선 우리는 교회가 등대이지만 예수님은 뭐 우리가 말 안 해도 그냥 역사하시면서 사랑과 은혜와 소망의 빛을 우리들과 온 세상에 비춰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이제 문제는 교회와 등대 우리들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는 비결은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와 소망의 빛을 비친다면 행복과 평화의 빛을 비친다면 그 빛이 우리 한 사람이 비춰지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빛을 비춰주는 그것을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발하면 우리 교회 여러분은 등대에 붙은 하나의 전부로서의 등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돕고 협력할 때 우리 대미교회는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감리교회와 모든 교회들은 이 땅에 주님이신 그 아름답고 복된 빛을 비추는 생명의 등대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등대입니다. 이런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와 성령과 믿음을 충만 받은 다음에 주님이신 그 사랑과 은혜의 빛을, 평화와 행복의 빛을, 기쁨의 빛을, 소망의 빛을 세상에 비치는 우리는 작은 등대가 되고 우리 교회는 또 그 중에 하나의 등대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